오늘 이 시간에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니엘이 결심하여 그런 말입니다. 결심했다. 굳게 마음을 먹었다. 그런 뜻이죠. 우리 모두도 새해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아마 뜻을 세우고 결심한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뜻과 결심이 조금 다를지라도 그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해를 맞이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내가 금년에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운동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또 식단도 조절도 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이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또 그보다 중요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금년에는 성경을 통독을 한번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내가 금년에 몇 명을 전도하겠다. 참 귀한 결심이죠. 내가 성수주의를 꼭 하겠다. 내가 12의 1조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작정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출발하지만은 가다 보면은 그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실행이 참 어렵죠. 혹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뜻을 정한 것들이 지금 세 주가 지나는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출발점이 주어져요. 음력 설날 또 새해를 맞이하니까 여러분 뜻을 잘 정하고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나온 말씀이 이를 실행하여 그랬어요. 작정은 쉬운데 실행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렵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도와야겠다, 부조하기로 작정을 하고 즉시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로, 굳게 지키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나에게 그 음식을 주지 말라 하고 환관장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환관장은 옛날 궁궐에서 왕을 모시는 내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까지 침략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 포로로 잡힌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들 중에 몇몇을 뽑아가지고 왕을 위해서 또 왕이 나중에 그를 부려먹기에 좋은 사람들로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1장 4절에 그 왕이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찰되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그 중에 선택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포로 소년이 왕의 눈에 들어서 선택된 겁니다. 그때부터 교육에 들어가요. 그런데 교육에 들어갈 때 그들을 잘 먹여야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신분에 얼마나 잘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거절해요. 단호하게 거절해요. 내시가 묻습니다. 왜 먹지 않느냐? 그때 다니엘의 대답이 나는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몸을 더럽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신앙 양심상 도저히 우상의 제물로 올려졌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비롯해 모든 신하들이 그 왕궁에서 굉장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반드시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에게 먼저 제물로 바칩니다. 그 후에 왕과 왕족이 그 귀족들이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먹으면 되지. 뭐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과 바벨론이 드리는 제사는 그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나면 거기서 제사가 끝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차려놓고 절합니다. 그러나 끝이 나지 않아요. 제사를 한 다음에 우상 앞에 들어졌던 제물을 우상 앞에서 그 신과 더불어 교제를 하면서 그 제물을 먹습니다. 신과 사귄다는 거예요. 태양신과 사귄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비록 제사할 때 절은 안 했을지라도 그 제물을 먹고 참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상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출세를 못하면 못했지. 내가 포로 신세로 다시 돌아가면 갔지. 나는 제물을 먹지 않겠노라. 믿음에 위배되는 우상의 제물을 못 먹겠노라. 이것이 다니엘의 뜻과 의지가 담긴 결심과 고백이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아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철저하게 그 뜻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그 결심을 옆에서 도와준 환관장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결국 이 다니엘이 나중에 그 나라의 중요한 직책,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출세를 못할지언정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그게 다니엘의 강한 뜻이었어요. 믿음을 지키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잠시 뒤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 그게 다니엘의 결심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의 뜻이었어요. 손해 볼지언정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의와 소신이 다니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결심, 다니엘의 결심, 하나님이 나는 물론 주변 사람까지 환관장에게까지 축복하셨던 것처럼
나의 믿음 지킴을 통해서 나는 물론이요 가정이 복을 받고 또 나의 주변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뜻은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넘어서 9장 3절을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9장 3절. 9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결심 중에 뭐냐? 내가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는다는 거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게 다니엘의 두 번째 결심.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임금의 명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정한 대로 자기 조국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우리의 결심과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에 그저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가 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만큼은 게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옷을 입고 그 위에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이건 비상적인 기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다니엘에 드렸냐?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풍습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만을 골라서 하고 그래서 민족을 대신하는 회개의 기도를 다니엘이 간절히 드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다니엘은 끊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염려스러운 상황인지 몰라요.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말 믿을 만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되는데 저마다 교회에 찾아가서 표를 얻기에 급급하고 있어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귀한 일이죠. 휴전선이 뚫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는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 대통령은 또 외국에 나갔어요. K방역하면서 하다가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방역 지침이 다 달라가지고 이 조금만 가면은 경기도에서 물건 사던 사람이 서울에 오면 또 그게 또 못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들어갈 수가 이게 뭐 이 좁은 나라에 이게 뭐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뜻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십시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살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그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뜻을 정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신비로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몰랐어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제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다니엘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향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겸손하기로 뜻을 정하여 실행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우리도 이제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